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9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4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적들은 성전 재건 때만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였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방해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고발 상소를 왕에게 올려서 이 왕들이 집권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반역의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이제 고발 상소를 올리면서 그렇게 방해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총독 르훔과 또 서기관 심세를 뇌물로 매수해서 또 제국 각 지역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연판장까지 만들어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향한 아첨의 말, 거짓말, 설득, 또 일종의 약간의 왕을 겁박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었죠. 16절의 상소문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읍이 다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 영토를 다 잃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상소문의 이 마지막 글이 아닥사스다 왕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사 제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아닥사스다의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제가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은 그리스 스파르타 대규모 원정길에 올랐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테르모필레다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이런 전투였죠. 이 그리스 헬라 연합군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참패를 당하게 됐고, 결국 위대한 사람, 힘센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은 그 뒤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 참패에 대한 시리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의 왕권이 약해지니 제국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제국 내에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후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어땠겠습니까? 이 반란의 일들을 제압하느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의 일을 꾸미고, 만약에 저들이 성벽을 다 만들면 왕께서는 제국의 서쪽 영토를, 동쪽 영토를 서쪽 영토를 잃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바로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문 마지막에 이렇게 왕을 자극하는 글을 써서 반드시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상소문을 받았던 아닥사스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아닥사스다는 상소문에 대한 답신을 적어서 조서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나 즉각적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상소문이 왕에게 먹혀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닥사스다는 조서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인들이 이 조서에서 이 인사말을 보았을 때 아주 느낌이 좋았을 것입니다. 왕이 지금 축사를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평안하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평안이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없는 평안, 전쟁의 위협이 없어서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는 평안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땅이기 때문이죠. 오늘까지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은 예로부터 치열한 전쟁과 피 흘림이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평안이란 곧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의 이 답장에서부터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는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이 일을 주모했던 비슬람 미드르닷 다보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왕이 이 땅에서 반역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 일은 성공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었겠죠. 아마 그들의 마음은 왕의 말대로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당하는 피해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좋지 않은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닥사스다가 상소문을 받아서는 신하들에게 낭독시켜서 듣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또 신하들에게 진상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과거의 기록들을 읽게 됩니다. 왕실 기록, 여러 가지 역사서들을 이제 읽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론 짓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진 뒤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뒤에 어떠했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세를 의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망도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속담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그런 모습들이 남유다 땅에도 있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결국 이 페르시아 왕이 이들은 반역하고 패역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그들을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여러분 대부분 패자보다는 승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승자 바벨론은 아마도 이 패자였던 남유다를 반역을 일삼는 패역한 도성이다라고 기록했을 것이고,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와 관리들은 이 기록을 본 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항상 제국의 반기를 드는 반역의 민족이다라고 점찍은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전 기록도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큰 군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고 있었다.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큰 군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왕일 것이고, 그들 외에도 이 분열 왕국 시대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든지 남유다의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그런 제법 넓은 통치 영역을 꾸리고 영향력을 펼쳤던 왕이지요. 아마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들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약소국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주변국들의 조공을 받고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걷던 그런 힘 있는 나라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닥사스다가 이 기록을 보고 어떠했겠습니까? 불안감이 오고 경계심이 찾아오죠. 이들이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된다면 다시 그 나라를 부흥시킬지도 모릅니다. 과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 바사 제국의 반기를 들고 강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소문 내용대로 근동 지역, 이 서쪽 영토를 다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과 경계심에 아닥사스 왕이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해라. 공사를 멈추고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해라. 막아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벽 건축을 막는 일에 태만하지 마라. 결코 근무태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왕의 경고입니다. 르움과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왕의 답장을 보고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환호성을 질렀겠죠. 게으를 리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일입니다 하며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왕의 명령 조서가 낭독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그냥 달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서 어떻게 중단시키냐면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이 말은 왕의 조서만 들고 갔다는 말이 아니라 군사를 동원하여 갔다는 말입니다. 군대에 의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겁박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악한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았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는 항상 어떻다고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사단의 반대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자신의 죄성이나 고집,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걸로 세상에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죄와 잘못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서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대적들의 방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여기에 나타난 방해와 해방은 하나님의 일 그 자체를 반대하는 회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의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 사단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 땅에서의 통치 권력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날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로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미워서 박해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원수를 상대하는 표현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워서 박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중단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와 중단 명령 그리고 군대의 압박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기한 공동체에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은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은가? 왜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망연자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4장의 말씀, 집요한 이 대적들의 방해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절해야 합니까? 대적들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가? 왜 악의 세력은 더 득세를 하고 날뛰는 것인가? 도대체 왜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발버둥칠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이 땅에서 잡고 있는 그 기득권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사활을 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메시지만 받으면 너무 무겁습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힘과 소망으로 안내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암울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제가 빨간색 글씨로 친절하게 표시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여지를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라. 앞에가 이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만 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성벽 재건 공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4장 전체에 나오는 대적들의 방해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21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더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만들며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마침내 그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정확한 순간에 약속하신 일을 정확하게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암울한 순간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적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회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방해와 회방으로 발버둥 칠 뿐이지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때마다 시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